다시 뵙는 게 너무 반갑고요. 귀한 시간 또 귀한 자리 마련해 주셨는데 제가 우리 회장님께 이 자리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제가 듣고 흔쾌히 제가 예스했습니다. 새롭게 2017년을 시작하시는 우리 리더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하셨고요. 좀 더 준비된 가운데 리더십을 좀 잘 지회에서 잘 발휘하셔서 지회를 잘 섬기실 수 있는 그런 리더를 좀 세우고 싶습니다. 이남이 좀 그런 준비된 가운데 2017년을 좀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어서 제가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오케이를 했습니다. 제가 늘 리더로서 어떤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뭐냐면 리더의 자리를 맡겨주셨고 그렇다면 리더로서 어떤 역할들을 하셔야 되고 또 어떤 준비들이 되셔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알고 리더의 위치에 서시면 사실은 그 리더십들을 잘 발휘하실 수 있는데요. 많은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뭘 해야 되는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 리더의 위치에 서 있으면서 상처를 받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공동체도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리더들 때문에 리더도 힘들고 공동체도 힘들고 이런 경우들을 저희가 참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올해 내년을 이제 시작하는 우리 이남선교회가 참 키를 잘 잡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훈련받고 준비돼서 우리가 리더로서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지회들을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좀 준비된 리더들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시고 시작하시겠다 그러셔서 제가 그 마음에 대해서 아주 큰 격려를 보내드렸습니다. 사실 연말이고 다들 바쁘고 쉽지 않은 시간들에 이 자리에 모이셨을 줄 아는데요. 길지 않은 시간 우리가 이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개론적인 이야기들을 오늘은 좀 나누려고 합니다. 강론적인 이야기들을 뭐 추후에 또 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좀 나누겠고요. 오늘은 제가 좀 큰 그림을 그려드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크리스천 리더로서 어떤 모습 또 어떤 자세로 우리가 섬기면 좋겠다. 또 우리가 처해 있는 지금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뭐 저도 여전히 아직 고민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 나가면서 같이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자, 오늘 제가 주제 말씀을 히브리서 13장 7절로 잡았는데요.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강의하는 아마 PPT 자료는 다 아마 공유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적으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냥 마음 편안하게 이렇게 들으시면서 또 기억되어 주시고 또 수긍이 되어 주시는 분들은 잘 받아들이시면 되겠고 필요한 자료들은 나중에 또 나눠드리면 보시고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읽어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네. 히브리서 13장 7절은요. 리더십의 거의 뭐 대전제와 같은 말씀이 이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중심에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붙어져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것들을 배울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 히브리서 속에 담겨져 있는데요. 특별히 히브리서 13장 7절의 말씀은 그 리더십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앞에서부터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리더에게 있어서 크리스천 리더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리더로서 무엇을 주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내년 한 해 지회 또 내년 한 해 또 두 해째 섬기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특별히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채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을 좀 묵상하시는 일들을 여러분이 내년 또 후내년 특별히 이 리더로 섬기시는 동안에 좀 훈련하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매일 성경 가지고 같이 온 교회가 큐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제가 청년부에서 사용하는 교재인데 이것도 역시 매일 성경 이렇게 그 표지만 바꿔서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이 제가 보니까 좋은 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가격이 저렴해요. 두 달치가 4,000원입니다. 그래서 구입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또 하나는 내용이 굉장히 담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룰 수 있고 그 이외의 다른 부분들은 아주 간단한 설명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다른 부분들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직접 여러분들이 대하고 좀 묵상하실 수 있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리더로 섬기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좀 잘 채워가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지회원들을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나중에 셀프 리더십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겁니다.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이 리더로 섬기시는 동안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리더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제일 큰 축복입니다. 리더로 섬기는 사실 적지 않은 부담감을 가지고 시작하시죠. 이게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부담감입니다. 그런데 리더로서 섬김을 마치고 났을 때 우리가 가장 유익했던 게 뭐냐 하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됐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그만큼 영적으로 성장한 것을 경험하게 됐다. 이게 사실 리더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회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먼저 이 말씀 묵상을 시작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지회원들과 같이 나누셔서 매일매일 많지 않거든요. 한 10여 절 정도 됩니다. 하루에 읽으셔야 되는 양이. 그래서 그 말씀들을 읽으시고 그 중에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에 좀 와닿으시는 은혜가 되시는 한 마디, 한 구절 그 말씀을 하루 종일 이렇게 되씹고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욕심 부리실 필요 없고요. 그냥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좀 묵상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지회 안에서 이 같은 말씀을 가지고 나누면 무슨 장점이 있느냐 하면요. 여러분들의 대화가 말씀을 묵상했던 내용을 나누시게 됩니다. 그래서 공통 분모가 있잖아요. 같이 동일한 말씀, 요즘은 전도서 말씀을 지금 매일 성경에 계속 묵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무렵쯤이 되면 굉장히 좀 허전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인생 무상도 느껴지고요. 이렇게 한 해가 빨리 갔나? 이런 과정 가운데서 허무한 인생 속에서 도대체 무엇이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 이야기들을 이 말씀을 묵상하는 속에서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 중에 내가 오늘 좀 은혜가 됐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자연스럽게 같이 나누게 되면서 대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동체가 같은 영적인 흐름을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나누고 묵상하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한번 이제 새해가 다가오니까요. 여러분이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섬기시면서 한번 그런 결단을 가지시고 시작하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먼저 영적인 리더로서 영적인 성장을 좀 가지고 가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년 한 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회의 뿌리가 종교개혁 정신이잖아요. 개혁교회의 뿌리가 되는 게 종교개혁인데 내년이 이제 딱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깨닫고 깨우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읽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아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종교개혁이 있기 전까지는요, 성경이 자국어로 하나도 번역되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성경은 다 라틴어로 번역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평신도들은 전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이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들조차도 성경을 못 읽는 사람들이 수두룩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라틴어 말만 외워가지고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미사를 집전하는 일들이 당시에 중세 카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카톨릭 교회 성당에 들어가 보시면 우리 개신교회에 없는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화라고 하는 거죠. 이콘이라고 하는 성경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이 성화가 성당 안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성상입니다. 성상. 그러니까 조각품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 성당에 가보면 그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물론 그게 신앙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게 보여주는 부정적인 건 뭐냐면 당시의 사람들이 성경을 얼마나 몰랐으면 성경을 직접 읽으면서 성경이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성경의 스토리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그게 이콘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말씀에 대한 수준이 얼마나 낮았는가, 얼마나 이 평신도들이 말씀을 읽고 싶어도 라틴어 성경을 읽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의 스토리를 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 빈약한 교회가 중세시대의 교회였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건 뭐냐면 그걸 자국어로 다 번역해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직접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접하고 거기서부터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종교개혁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그게 500년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나누는 일들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내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니까요. 제가 이제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저희 청년부에서는 내년에 제가 목회 계획을 그렇게 세웠어요. 내년 청년부 목회는 말씀 5종 세트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말씀 5종 세트. 말씀을 가지고 전도 붙이고 국도 끓이고 뭐 굽기도 하고 뭐 조리하기도 하고 해서 하여튼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다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뭐냐면 첫째는 말씀 묵상.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큐티를 생활하자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말씀 나눔. 소그룹이 모이면 오늘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의 내용을 같이 나누자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가 더 배가 될 수 있도록. 세 번째는 말씀 통독입니다. 성경 통독. 우리 이남에도 아까 보니까 말씀 읽기가 있더라고요. 통독하는 거. 그래서 통독은 짧은 시간 안에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빨리 읽어서 성경이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을 착 보는 게 통독입니다. 그러니까 묵상은 그러니까 짧은 본문을 깊이 보는 거라면 통독은 성경 전체를 빨리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보는 관점이 다르지만 각자가 주는 은혜가 또 굉장히 남다릅니다. 또 하나는 필사입니다. 내년에 저희는 청년들이 손으로 직접 성경을 다 쓰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몇 권이 될지는 모르지만 내년 추수감사절 때 저희가 썼던 성경을 다 재본을 해가지고 저희가 봉헌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직접 한 글자 한 글자 하나님의 말씀을 써보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하나님께서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인지를 한 글자 한 글자 새겨가면서 써서 저희가 교회에 봉헌을 하려고 합니다. 좀 전시를 하려고 해요. 청년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는지 보여드려요. 또 하나는 암송입니다. 우리가 매월 우리가 암송 구절이 있지만 우리 청년들에게 좀 더 말씀을 암송을 시켜서 이게 말씀이 암송되어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 말씀이 기억되어지고 나올 때 그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년은 우리 말씀 5종 세트. 말씀으로 하여튼 가득 채워서 정말 영적인 성장이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이런 비전들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담았던 말씀을 우리가 가르칠 수 있으니까요. 나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해보라. 이렇게 생각해보라. 자, 여러분의 신앙이 여기까지 올 때까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분들이 있으시죠?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적인 영향력을 미쳤던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경재 목사님을 포함해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귀한 우리 장로님들이 계셨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계셨고 정말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그리스도인은 진짜 저렇게 살아야겠다. 여러분들에게 아마 모델이 돼서 그려져 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셨던 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롤 모델, 영적인 모델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영향력을 주셨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만나는 지회원들에게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좀 보여주고 그분들을 인도하시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제는 그분들에게 물려드리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위에서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들의 삶 전체를 보라. 그분들의 삶 전체가 얼마나 크리스천 리더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지 끝까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리더십의 대가라고 하는 로버트 클린턴 박사가요, 강의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리더들을 수천 명이 되는 리더들을 다 분석을 했습니다. 다 분석을 해서 끝까지 리더로서 좋은 영향력을 마치고 마침표를 찍었던 사람들. 그래서 이걸 finishing well, 그러니까 잘 마치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잘 마치는 것. 그러니까 도대체 리더들 중에 잘 마친 리더가 몇 퍼센트나 될까 하는 걸 가지고 다 통계를 냈습니다. 통계. 그랬더니 정확하게 finishing well 잘 마쳤던 리더들이 통계적으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리더로 서 있는 사람들 중에 끝까지 자기가 맡은 모든 일들을 잘 마치고 마침표를 찍은 사람들은 3분의 1밖에 안 되더라고요. 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우리 다 리더로 이 자리에 앉아 있으시니까요. 통계적으로입니다. 통계적으로 생각해보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피니싱 웰 하실 수 있는 분들이다. 이 자리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수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이쪽은 리더로서 피니싱 웰 하기가 어려워요. 그게 실질적으로 리더십에 있어서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만큼 끝까지 잘 마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리더로서 이제 첫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또 후내년 이렇게 우리가 지회장님으로 섬기실 텐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될 부분은 우리가 끝까지 잘 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셔야 됩니다. 이거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첫 출발을 하시면서 내가 끝까지 내가 지회장으로서 하는 이 행동의 결말을 아름답게 finishing well 하겠다. 이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작했던 이 마음을 끝까지 잘 간직하시고 마무리를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리더들의 그 끝이 어떤가? 일평생의 삶, 또 그 리더로서 활동했던 그 전체의 삶을 한번 이렇게 잘 조망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잘 교훈으로 삼으신다면 여러분들이 내년 한 해 리더로 섬기시면서 여러분들도 깜짝 놀랄 만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제가 해야 될 얘기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제 좀 기도해 주실 때 제가 다른 데로 튀지 않도록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좀 중요한 얘기들만 제가 좀 축약해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리더십의 현 주소가 어떤가를 여러분 한번 우리가 좀 진단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진단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질 수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또 현재의 크리스천 리더십이 가지고 있는 현실이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제가 먼저 드릴 거고요. 아마 여기에 제가 한 절반 정도 시간을 쓸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 특별히 선교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선교적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건지 또 리더십이라고 하는 개념, 특별히 크리스천 리더십이라고 하는 개념이 뭔지를 제가 설명을 할 거고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 선교적인 리더십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얘기를 좀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왜 선교적인 리더십이 필요한가, 특별히 우리가 남선교회니까요. 우리가 선교적인 현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선교적인 현장 속에서 왜 이런 선교적인 리더십이 중요한가 하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렇다면 이런 선교적인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제가 10가지의 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고요. 마지막은 이제 생각해 볼 문제, 이건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좀 고민할 수 있는 질문들을 제가 좀 던져놓고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한국교회 리더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지금 리더십이 사실은 표류하고 있습니다. 리더십 학자들이 이런 이야기해요. 어느 때보다도 리더십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이 되어지고 있지만 가장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리더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40-50년 전만 해도 리더십 이런 이야기 한국 사회에서도 별로 얘기된 적이 없습니다. 책도 뭐 별로 나와 있는 책들이 없었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했는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 좋은 지도자들, 우리의 기억에 남을 만한 아주 훌륭한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은 여러분 서점에 가보시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검색어를 넣고 치시면요 수백 번의 책이 검색이 됩니다. 리더십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 한두 번씩은 어디서든지 강의 다 들어보셨을 거고요. 한두 번쯤은 책 다 읽어보셨을 거고요. 그렇게 리더십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홍수를 이루고 있지만 정작 리더십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고, 그런 리더십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나 공동체나 교회나 조직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걸 우리가 지금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독일의 정신의학자이고 철학자인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리더십은 곳곳에서 쇠퇴해 가고 있다는 거죠. 동의하시죠? 네,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리더십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리더십에 대해서 많이 논의하고 연구하고 책을 읽고 하고 있지만 정작 리더십은 쇠퇴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날이 갈수록 정상에 오르는 사람들이 표류하고 있고요. 리더십을 하나의 집합체로 볼 때 그 결과는 절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유기체로 생각해 본다면 지금의 리더십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암 말기 정도 된다. 절망 정도. 이 정도로 지금 우리가 심각한, 교회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이 리더십에 대해서 지금 심각한 상황 속에 빠져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 교회로 한번 좀 들어와 볼까요? 몇 가지 제가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 드릴 텐데요. 2011년에 기독교 윤리 실천본부에서 한국 교회가 우리 사회 내에서 어느 정도의 신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 기관들을 다 조사했는데요. 시민단체가 가장 많은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59.5%입니다. 자, 언론기관, 정부, 지금은 좀 정부가 좀 더 떨어졌겠죠. 쭉쭉쭉쭉 있습니다. 개신교회가 몇 프로요? 3.2%. 개신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3.2%입니다. 신뢰하는 기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6.9%였어요. 6.9%. 그러니까 신뢰하는 기관이 없다고 이야기한 사람들보다도 더 적은 수치가 나는 교회를 신뢰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한국 교회를 향한 신뢰의 정도입니다. 자, 2013년에 가장 신뢰받는 종교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가톨릭이 29.2%, 불교가 28%, 기독교가 21.3%입니다. 이게 한 20년 전만 해도 기독교가 제일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급속도로
사회적인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3년이 지났지만 이것보다 수치가 훨씬 더 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개신교회가 더욱 신뢰를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뭐가 바뀌어야 되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가장 많은 사람들이 28.3%가 교회 지도자들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리더십의 문제다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정확하게 지금 지적하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의 운영입니다. 자, 교회 운영이라고 하는 건 뭐죠? 리더십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발휘되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운영이라는 것이고요. 결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의 구조, 또 리더십이 실제로 어떻게 액션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바뀌어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 운영도 리더십과 관련되는 문제거든요. 그 퍼센테이지를 합치면 50%입니다. 50%. 지금 결정적으로 교회가 바뀌어져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리더십의 문제다. 이렇게 지금 지적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자, 한국교회 내의 리더십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체계적이고 신뢰할 만한 리더십의 구조가 부재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고 인정할 수 있는 리더십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의 구조가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튼튼한가, 또 얼마나 신뢰를 갖고 있는, 신뢰받을 만한 리더십의 구조를 갖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요, 리더십의 교체에 있어서의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전체적으로 로테이션 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체의 주기가 굉장히 빠른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를 운영하거나 또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런 리더십이 성공적으로 잘 교체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나 부서가 성격이 확 바뀌어버리면 지속적인 어떤 사역들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사람이 바뀌더라도 그 부서의 비전과 또 그 부서가 갖고 있는 방향성이 잘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매뉴얼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많은 부서들이 이런 부분들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 부서의 장으로 가느냐, 누가 그 부서의 리더십을 갖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성격들이 막 오고 가고요. 또 2년이 지나면 그 이후에 어떤 연결고리들이 잘 맺어지지 않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서 리더십의 교체가 각 공동체에 있어서 굉장히 큰 위기로 다가오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교회 내 리더십 그룹들 간에 갈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갈등의 문제.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해 나가면서요, 이 갈등의 문제는 사실 다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내에서 어떤 일들을 할 때 갈등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리더시니까요, 갈등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다 나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갈등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긍정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그만큼 열정이 있다는 이야기. 그렇죠? 갈등이 없고 그냥 리더가 하는 대로 다 따라온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순종적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관심이 없다. 뭐 어떻게 하든지 난 따라가겠다. 이런 무관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읽어내셔야 됩니다. 리더들이. 그래서 갈등이 일어날 때 리더들이 갈등을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갈등을 자꾸 회피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세미나를 한번 참석했는데요. 그 세미나의 제목이 뭐였냐면 갈등 전환 세미나였습니다. 갈등 해소 세미나가 아니었어요. 갈등을 어떻게 전환시킬 건가.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갈등이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의견이 대립되거나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방향이 다르다. 그러니까 방향이 다르니까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대화가 필요하고요. 그 갈등을 통해서 갈등을
같은 방향으로 전환시켜내면 에너지가 훨씬 더 강해지는 거죠. 같은 방향으로 아주 힘있게 밀어줄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갈등을 풀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갈등을 없애버리려고 하지 말고, 갈등을 전환시켜서 오히려 그 공동체가 나갈 수 있는, 같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힘으로, 에너지로 전환을 시켜내라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집회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아주 경청하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의 지회 속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로 녹여낼 수 있을까를 고민해 나가시면 여러분의 지회가 굉장히 역동적인 지회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불만이 있거나 갈등을 좀 드러내는 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부정적으로 보실 게 아니라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분들의 의견을 이렇게 수용하면 어느 순간인가 그분들이 굉장히 협력적인 조력자가 되는 걸 여러분 경험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리더십에 있어서의 꽃은 정말 중요한 건 반대하는 사람들을 지지자로 만들어내는 리더십이 정말 탁월한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사회의 경험 속에서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고요. 저를 반대하는 사람들하고 제가 이 얘기를 나눠보니까요. 그분들에게서 제가 발견한 건 뭐예요? 열정이었습니다. 아, 관심이 있구나, 열정이 있구나.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어드릴 때 이분들이 그걸 들으면서 본인들의 의견 중에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의견들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설득해드리면 오히려 이분들이 굉장히 협력해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회를 운영하실 때 특별히 반대하시는 분들 또 불만과 갈등을 일으키시는 분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분들의 의견을 잘 이렇게 소통해 내신다면 여러분의 지회에 굉장히 큰 에너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갈등을 잘 못 풀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룹 안에 일어나는 갈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이해하고 그걸 긍정적인 방향으로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은요, 계급화된 직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로, 또 집사, 안수집사, 권사집사 이런 직분이 뭔가 수직적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직분은 일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하지 않으면 직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일하기 위해서 내게 직분이 주어져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직분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질 때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건강한 긍정적인 그런 리더십의 요소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또 하나의 문제를 두자면 개교회주의와 교회의 브랜드화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개교회의 성장이 많은 교회들의 목표가 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연합하고 그 다음에 또 거시적으로 한국교회가 어떻게